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이번 주 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요. 비도 안 오고 참 덥네요. 엄청 덥네요. 날씨가 아니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오늘도 좀 외출하려던 찰나에 그냥 외출하기가 좀 서운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유튜브 한 카트 올려봤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는 그 순간 정치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그 순간부로, 그리고 또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순간, 그 순간 신은 떠나갑니다. 신은 없어요. 떠나갑니다. 그 교회나 그 절에서 떠나갑니다. 신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빌라도가 하도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예수를 그렇게 빌라도한테 말하기를 예수를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하도 그랬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인이 예수를 잡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면 이제 하도 그랬으니까 빌라도가 잡아들였어요. 예수를 잡아들여서 내가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이 황제가 아니잖아요. 총독이잖아. 황제가 아니고 총독이니까 빌라도가 예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모시는 분이 황제이시고 임금인데 네가 어떻게 임금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빌라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통치를 일개 나라, 국가를 통치하는 그 일개 임금이 황제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 믿음에 대한 그 어떤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은 너는 죄가 없다.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 거기도 종교가 자유가 있었나 봐요.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너는 죄가 없다. 그리고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또 데모를 한 거지. 요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안 잡아들이면은 우리는 당신을 총독으로 인정을 않겠다 하고 막 데모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잡아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내부에 적이 너무 섰다는 얘기지. 내부에 적. 같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을 놓은 예수를 잡아 죽인 거지요. 따지고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그 믿음의 왕을 얘기한 것이지, 정치 통치 행위에 거기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간섭을 안 한다는 거지. 예수는 정치에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재 목사님들도 그걸 보고 배워야지. 정치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간섭하는 순간에
신은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신을 불러드릴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불러드릴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통성 기도하기 전에 손 올리면서 주여 주여 몇 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신랑 예수님 혼인잔치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는 걸 혼인잔치라고 그래. 교회에서는 혼인잔치 시간에 신랑 예수님을 불러드리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불러드리기 위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에너지가 더 발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소리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통성기도 들어가지요. 근데 이게 있어요. 교회 가서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왜냐면은 그런 신을 불러들여가지고 혼인잔치에 신을 불러들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데 신이 거기서 떠나가 버려. 목사님이나 신도들이 나쁜 짓을 하면 거기서 신은 떠나갑니다. 신랑 떠나갔으니까 신부 혼자 남으면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부 아닙니까? 비유로 한 말이지요. 신부 입장에서 신랑이 떠나갔으니까 신부 혼자 남으면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 그래서 과부란 얘기가 성경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랑 떠나갔으니까 과부 아니에요. 그럼 고아는 뭐냐? 그 신도들이 고아예요. 애비 없는 고아. 신랑이 떠나갔으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제대로 모릅니다. 몰라? 이야, 참나 기절하겠더라고, 기절하겠어. 그리고 절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절에도요, 어떤 절에는 부처님이 영적으로 와 계신 절이 있고, 부처님이 그 절에서 떠나간 또 절도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서 불러드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거기서 이제 그 불경 드릴 때 아침에 또 새벽 예불 드리고 저녁 예불 드리고 그러잖아요. 예불 드리는데 예불 드리다가 중간에 이제 석가모니불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한 5분 10분 동안. 그러면은 그건 뭐냐? 그걸 보고 정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근은 왜 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영을 불러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근이. 어떤 때 지장보살 할 때 있지요. 그건 지장보살님을 불러드리는 거고. 그걸 보고 정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은 절대 정치에 관여하고 나쁜 짓 하면 거기 같이 안 있어요. 악하고는 같이 못 있습니다. 선이거든, 그게. 선은 악하고 같이 못 있는 겁니다. 떠나갑니다. 그럼 그 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부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절에서 영적으로 와 계시다가 그 절에서 부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절에다가 보시를 하고 거기서 불공을 드려도 절대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부처님이 와 계시면은, 거기 와 계실 때는 돈을 안 내고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신자들도 모르고, 거기 스님들도 몰라요. 큰 스님도 모르더라고, 그 뜻을. 내가 가르쳐 주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큰 스님도. 목사님도 내가 가르쳐 주니까 깜짝 놀래. 참말로. 그래서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정치에 간섭하는 그 순간 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간섭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망했어요. 신은 떠나가면 그 절이나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돼. 그 요즘 교회나 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전부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혼인잔치 할 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안 오니까 신도들이 자꾸 줄어들고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망해간다니까.
저기 부산에 뭐 하나를 세계로 교회인가? 그 세계로 교회가 대전에도 있더라고. 대전에 월평동 거기도 있더라고요. 세계로 교회가 거기도 엄청 크더라고. 근데 세계로 교회인가 거기도 그렇고 전광훈이도 그렇고 그리고 대형교회도 그렇고 왜 그렇게 정치에 관여를 합니까? 정치에 관여하면 당신네 교회에서 다 떠나가. 이번에 순복음교회에서도 간섭했구만. 순복음교회도 성령님이 이제 떠나갑니다. 거기 없어요 이제. 성령님 없으면 가서 기도 드려도 소원도 안 이루어지고 기도발도 안 받고 그러면 교인들 차츰 교인들 떠나가는 겁니다. 거기 안 있어요. 그거를 몰라요, 신도들이. 자, 그래서 아주 정치에 관여를, 그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그걸 그렇게 지지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지지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저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지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합니다. 아주 강한, 군사정권 강한. 그러고요, 옛날에 3.1운동 때, 교인들이 거의 다 교인들이 전부 신사참배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지, 그렇게 반대한 목사님도 계시죠, 그때. 주경들인가? 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에 의해서 사명되기도 했어요. 그런 교회가 몇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한 80%는 90%는 거의 다 신사참배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일본하고 미국하고 순방을 참 잘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외교력을 펼치고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진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도 드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번에 보면 극우 유튜버들 보면요, 과간도 아닙니다. 굴욕적인 외교. 거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담하기 몇 시간 전에 SNS에 트럼프가 한국의 상황을 마치 교회를 탄압한다든가 진보 보수를 탄압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수를 탄압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나쁜 글이 우리 진보 쪽에 해로운 그런 글을 SNS에 올려서 좀 우리가 불안했었지요. 근데 아주 이 회담이 잘 될까 참 걱정도 많이 했고 노심초사했었지요, 우리 진보 측에서는. 근데 막상 회담을 하고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회담하는 내용을 지켜보니까 천재야, 이재명이가. 이재명 대통령이 천재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더라고, 첫째. 우리네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어요. 웃음을 잃지 않아, 첫째는. 그리고 상당히 회담을 부드럽게 이끌더라고. 트럼프한테 하는 말이 북한에다 트럼프 재단에 골프장을 만들자. 나도 골프를 치러 갔으면 좋겠다. 골프를 하면 좋아한다는 걸 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 북한에다 골프장까지 진짜 트럼프는 깜짝 놀래고 좋아하지요. 좋아할 수밖에. 거기다 골프장 지면 공산국가를 자유롭게, 대통령 물러난 후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자기 골프장이니까. 이 사람은요, 트럼프는요, 뼛속까지 장사꾼이야. 뼛속까지 장사꾼. 뼛속까지 장사꾼이면
뼛속까지 장사꾼이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지. 왜 그러냐면 미군이 많은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미군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그 국가라도 우리나라한테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지요. 미군들이 들어와 있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국가가 반쪽으로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트럼프도 똑같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이렇게 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장사 속으로 사업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감안을 해야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내가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정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 이런 부모도 없고 애들만 키우는 소년 가장, 소녀 가장들, 안 그러면 자식도 없는 노인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는 걸 그걸 선행이라고 그럽니다. 좋은 얘기로. 아주 좋은 일이죠. 그 원하는 일이죠. 그게 진리죠. 그걸 보고 빚이라고 그래. 빚이나 그 사람한테.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이 도와주니까 마지못해서 남들 눈이 무서워서 얼렁뚱땅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교활하다고 하죠. 교활해요. 아주 도와줘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도와준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못 사는 자기도 훨씬 잘 사는 사람, 그저 톡톡 도와주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톡톡 도와주고. 그런 거는요, 우리가 이게 간단히 알아듣기시게 되면 그런 걸 보고 푼수라고 그럽니다. 푼수. 푼수라고 그러지요. 도와줘도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반가워질 않아요. 도와줘도. 그런 사람은. 그 잘 사는 사람이,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반가워질 않는다 그 뜻이지. 사람이 사람을 도와줘도 신중을 기해서, 왜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잘못하면 푼술 소리 듣고 잘못하면 교활하다 소리 들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그런 행위도 잘 해야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좋은 소리 꼭 듣자기보다 내가 남을 그 불쌍한 사람 그렇게 도와주면 내 자신이 기쁘잖아요. 속마음으로. 그걸 느끼는 것이 기뻐.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기뻐한다면 참 나로선 그것으로 그만이다 하고 내 자신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위한 선행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내가 나를 위한 선행. 비판론적으로 보면 내가 나를 위한 선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번에 그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회담을 하시고 잘 돌아오셨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라 교회랑 연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나오는 요즘 도는 유튜브들의 또 뉴스에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그 김진성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그 목을 찔른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뒤를 캐보면 어마어마한 그 음모가 스며 있을 것 같아요. 음모가. 이거 밝혀야죠. 이거 다 밝힐 겁니다, 이제. 샅샅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김진성이가 그렇게 살해 미수 사건이 끝났는데 유야무야 넘어가? 유야무야 뒤를 밝히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 당시 그 자리에 안기부 요원도 있었다고 이렇게 그때 발표했었어요. 안기부 요원들도 있었답니다, 거기에. 헬리콥터 옥상에서 헬리콥터 태워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서울로 이렇게 출발하는 데까지도 그 안기부 요원이 거기 올라와 있었대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느라고 올라와 있었나? 근데 그 헬기 이용한 것까지 그냥 헬기까지 이용했다고 난리를 치고 부산에 그 원장이 허락을 했잖아요. 가도 좋다고. 그걸 가시라고. 헬기로 가는 게 좋겠다고. 그 가족들이 원해서 거기로 간 거 아닙니까? 헬기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급할 때. 헬기로 불을 끄라고 소방 헬기도 있는 것이고 119 헬기도 있어요. 사람 구출하는 헬기. 부봉산에서 인사사고 나면은 헬기 뜨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그 헬기 떴다고 그렇게 또 트집을 잡아. 그리고 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바닥이 흥거는데 피가 뭐라고 발표했어요? 특히 저기 국힘당의 안철수 뭐 조금 화상 조금 뭐 타박상 조금 찔렸다. 조금 찔린 게 피가 땅바닥에 흥거네. 이야 어떻게 보고도 그런 얘기해. 피가 땅바닥에 흥거는 걸 또 금방 지워버리고 물로 무슨 조작을 했길래 이거 캐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질 겁니다. 아마 이제 다 죽을 사람은 한두 사람 아니에요. 사형당할 사람. 그것도 사건 그것도 조작이야. 조작하지. 엄청 조작한 거지. 이제 또 자성스님 무엇 때문에 자성스님이 소신공양을 하나? 자성스님이 그렇게 해탈했나? 이 소신공양이라는 건요 아주 힘도 불심이 깊고 해탈의 경지를 이뤄야 소신공양하는 겁니다. 불교의 경지 해탈하면은 내 몸뚱아리가 싫거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싫어합니다. 아이고 내가 김서방네 이서방네 몸 받아가지고 이거 80년 써먹으면 됐지. 이놈 몸뚱이 버려버리자. 그리고 영과 혼이 빠져나가거든요. 해탈한 사람은 영과 혼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해탈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어요. 잠잘 때 꿈꾸는 게 혼이에요. 혼. 그리고 혼이고 평상시 이렇게 돌아다니면 생각하고 있는 거 잠자기 전에 이게 영입니다. 영이 맑으면 잠이 안 와요. 영이 자려고 누워있는데 영이 맑아. 그러면 생각이 맑으면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영이 서슬 흩어지고 영이 없어지고 나한테 떠나가고 그러면 잠이 스르르 와. 꿈을 꿉니다. 그거 이제 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나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영혼에 대해서 아주 똑부러지게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못하더라고. 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보래.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요. 맞다고. 근데요, 해탈하신 사람은 영과 혼이 맑다는 거예요. 영은 맑아도 혼이 혼탁하잖아요. 일반인 깨닫지 못한 사람들. 혼탁해요. 그럼 뭐냐면은, 꿈꿀 때, 꿈꾸잖아요. 이게 혼인데, 꿈꿀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에 막 형사가 잡으러 오고, 마귀가 쫓아오고, 무서운 게 쫓아와. 그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도망가. 도망가다가 언덕에 뚝 떨어지든가, 돌불이 걸려서 탁 넘어지잖아요. 그럼 깜짝 놀랄게. 그럼 혼은, 내가 꿈꾸던 혼이 없어져 버리고 영이 다시 바짝 들어와. 그러면서 아이고 꿈에서 아주 심하게 무서운 꿈을 꿨네 하고 또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 영이 들어온 거예요. 혼은 물러가고. 그러니까 혼이 혼탁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스님들은 혼이 맑다는 거예요. 영이랑 똑같이 잠잘 때나 잠 안 잘 때나 영이 맑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맑다는 거야. 영이 맑아가지고 혼하고 합의돼가지고 꿈꿀 때도 잠 안 잘 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꿈꿀 때 뭐 무서운 게 쫓으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한번 법적으로 따져볼래? 하면 그 쫓아던 사람이 호련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해탈하신 스님들은 혼과 영이 삼위일체가 된다. 천주교에서 뭐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삼위일체라는 뜻도 모르는 신도들 50년, 60년을 성당에 다녀도 그 뜻도 몰라.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가.
에이구 참.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삼위일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라고 그러지요. 절에서는 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업 때문에 업이 눈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혼탁하거든 혼이. 그러니까 천국을 못 찾아가 내가 죽어도. 왜? 혼탁하니까. 내 혼이 혼탁해. 근데 깨닫고 난 사람은 혼이 맑아. 살아있을 때랑 똑같아 혼이.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극락을.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는 천국도 내 발로 찾아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업이 눈을 가리면은 죄가 있어서 해결 안 했으면 예수가 무슨 재주로 천국 보내줘요. 죄가 있는데 내가 천국과 그릇이 안 되는데 예수가 무슨 재주로 천국 보내주냐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지 목사님들. 그 새빨간 거짓말 좀 하지도 말아요. 해결을 안 했어. 죄는 다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해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내가 영이 맑아지고 혼이 맑아지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요 내 죄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내가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똑같아 내 마음이 혼이.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내 발로 눈이 맑아져. 그걸 보고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그래요. 영안이 열리면 눈이 맑아지면 내가 죽어도 내 발로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아시겠지요?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절에서는 참회하라고 그러죠. 참회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업이 없어져. 서서히. 죄졌던 게 없어진다는 얘기지. 없어지면서 내가 영안이 열려요. 눈이 맑아져가지고 영적인 눈이 맑아진다는 거. 그래가지고 혼하고 영하고 똑같이 내가 살아있을 때랑 죽어도 똑같아가지고 내 발로 극락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스님이 부처님이 못 보내줘요. 부처님이 못 보내준다고요. 업이 많은 사람은. 업이 없어지면 내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내주기 전에 내 발로 찾아가 벌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자님은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자와의선자는 천보지복하고 불선자는 천보지화하나니라. 그 뜻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좋은 일을 선천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늘부터 화를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공자님은 3500년 전 사람인데 공자님도 하늘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에는요, 영어로 된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뭐냐? 여호와 야훼 둘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경책 번역하면서 여호와 야훼를 하나님으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근데 성경책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벌써 몇천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는 하늘님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늘님. 그 하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변경하면서 그게 성경책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 번역하면서. 참, 아이고, 아이러니하지요? 성경책 본문에 영어로 된 본문, 또 그리고 또 히라버로 된 본문, 이런 데는요, 없어요. 두루마리 성경책에도 없어요, 그런 거. 여호와 야훼 뿐이야. 우리나라 번역본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버린 거야. 그렇게 해버린 거야, 여호와 야훼를.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책, 예수님 오기 전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하늘님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늘님. 그 하늘님이 그 속에다 쑥 집어넣어버렸어. 성경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하는 교자들이 그렇게 쑥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위서야, 그게 위서. 냉철하게 비판한다면 위서입니다. 가짜. 아이고 참. 물론 원본하고 번역본하고 틀린 점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노벨상 받은 것도 원본하고 이렇게 보면은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철학자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번역본하고 그 본문하고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팔만 대장경도요. 그게 허점이 많아요. 제가 종교의 비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석가모니를 비판한다든가 야훼, 여호와, 예수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잘못 전하고 있는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지,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 본론을 비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불경에도 비판을 할 게 많아요. 불경도. 불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타마 시다르다가 저 극락세계에 있다가 도솔천까지 내려와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서 도솔천까지 내려가지고 사바세계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사람 사는 이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처가 아니고 극락세계에 있다 도솔천까지 내려올 때는 부처가 아니고 보살로 있었지. 보살로. 뭐 어떤 사람은 자운보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후명보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내려다보고 있다가 내가 저 세상을 내려가서 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니까 관세음보살이 옆에 있다 보고서 하는 얘기가 정말로 자명보살께서 내려가셔서 세상을 구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 하니까 그 관세음보살께서 하얀 코끼리 자기가 타던 걸 내줬어요. 이걸 타고 가시라고. 하얀 코끼리인데 상어뿔이 6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양쪽으로 상어뿔이 6개 달린 하얀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누구 몸 받아서 태어날까 하다가 저 인도에 있는 수타나 왕국 그 마야 부인이 임신하니까 그 속에 몸속으로 쏙 들어가서 기왕이면 임금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몸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 몸 받아서 태어난 게 부처님이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다다. 그 고타마 시다르다라는 말 뜻은 하나도 흠이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어로, 인도 말로 산스크리어로 고타마 시다르다다. 근데 어떻게 태어났느냐? 태어나는 과정이 또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당시 인도 그 수타나 왕국이 풍습이 그랬나봐요. 풍습이. 여자가 임신하면 왕의 부인이 됐든 누가 됐든 여자가 임신하면 친정에 가서 애를 낳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산딸이 되니까 마야 부인께서 친정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친정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 친정 어머니 이름이 누구더라? 룸비니. 친정 어머니 이름이 룸비니야. 근데 이제 친정집에 가려면 룸비니 동산이 있다. 룸비니 동산. 이제 룸비니 동산이라는 건 친정 어머니의 산이야. 그 산이 다른 사람 산이 아니라 자기 친정 어머니의 산, 룸비니 동산. 친정 어머니 산 있는 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를 낳으러 가는데 가다가 막 쉬고 있는 그늘 밑에 쉬고 있는데 막 배 통증이 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산길에서 애를 낳았어요. 부처님을 산길에서 낳았다. 그 룸비니 동산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룸비니라는 건 친정엄마 이름이고 친정엄마의 산이라는 뜻이야. 룸비니 동산이라는 건. 거기서 애를 낳았는데 부처님을 거기서 낳았어요. 근데 불경에는 불경 법구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는데 그 옆에 연못에서 용 3마리가 승천하면서 태어난 부처님 몸에다가 물을 품어대서 부처님 몸을 씻겨줬다는 얘기지. 용 3마리가 부처님 몸에다 물을 품어줬다.
하늘에선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부처님 탄생을 환영했다는 얘기죠. 꽃가루가 날렸다.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짝씩 가니까 거기에서 연꽃이 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평론자로서 비평을 하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 2500년 전이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용이라는 동물은 없어요. 용이라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봄이니까 높은 나무에서 꽃이 핀 나무에서 봄바람이 살살살살 불면 꽃잎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있었겠지만 꽃비가 내렸다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역사상 하늘에서 꽃비가 이 빗방울 내려서 하늘에서 비 내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7발짝씩 걸어다니니까 그 자리에서 연꽃이 피더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그것은 훗날 제자들이 부처님을 더 신격화시키고 신비스러운 그 어떤 선생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양념을 그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과장됐다. 그리고 이겠어요. 부처님 살아있을 때는 기입해놓은 게 없어요. 없는데 부처님이 가자마자 500년 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전으로 내려오던 거 쓴 것이 오늘날의 팔만대장경 법구경입니다. 그게 그 당시 쓴 게 없어요. 안한존자도 부처님이 수지자였지만 써놓은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윤회사상이라는 건요, 부처님이 8만대장경을 다 설하셨지만 살아계실 때 그랬지만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로 윤회사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죽으면 윤회고를 벗어나서 사람이 제일 윤회고에 빠지면요, 그러니까 화탕지옥, 독사지옥, 칼산지옥, 지옥이 많잖아요. 그런 윤회, 거기서 사람으로 다시 못 받는다. 그런 건 없었어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돼서 내려오는 말이냐면, 그 나라에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 나라의 풍습이 윤회사상이 있어요. 그 나라 풍습 자체가. 그 부처님이 그거를 갖다가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 뿐이지, 부처님이 지금 얘기한 건 없어요. 부처님이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것 뿐이지, 부처님이 윤회사상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30분 넘어가기 때문에, 30분이 훨씬 넘었네요. 그리고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 사람들, 고성국이, 신의 한수, 많아요. 아주 저쪽도. 그라운드, 또 아주 가로세로 연구소 한두 사람입니까? 배인규, 배승희, 아주 한두 사람 있지 않아요? 저쪽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유튜브들. 아주 꼬투리 잡기 위한 꼬투리를 해요. 아주 좋아 죽더라고,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워싱턴에, 화이트하우스 가기 전에 아주 좋아 죽더라고. 이재명도 큰일 났다, 이제. 잘하면 트럼프 압력에 의해서 윤석열이 풀려난다는 거지, 윤어게인. 아주 큰 기대를 하더라고. 쫄딱 망했다, 이제. 쫄딱 망하길 바라는 너네들 마음은 알겠다. 너네들 마음은 참, 망하길 바라지. 그런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안 돼서 어쩌지?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회담에 들어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살살 웃어가면서. 지금부터 끝까지 이렇게 트럼프 행동을 보면요, 거의 장사꾼의 스타일이다. 스탠스 자체가 장사꾼.
그렇지만 같은 장사대 우리나라는 좀 특유하다. 특수한 점이 있으니까. 다 세계 단하에, 단 하나, 분단 국가. 와 봤잖아요. 판문점에도 직접 가 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일명상통하는 점이 있다. 트럼프도 총 맞았잖아요. 뺐다면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칼을 맞았고. 그런 얘기 한 마디 꺼내는 그 순간 꺼내진 않았나? 만약에 꺼냈다면 그 순간으로 유유상종이 돼버리는 거지.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 냉철하게 말하면요, 트럼프는요, 장사꾼이라보다도 모든 국가를 비즈니스 상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사업적인 네트워크, 세계 국가가 전부 다 미국의 사업장 네트워크, 미국의 네트워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네트워크. 투비 오너 투비. 네트워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틀리죠. 여건이 다른 나라랑 단 하나, 세계에서 단 하나, 분단 국가에다가 미군이 주둔하고 막대한 돈을 우리는 미군들한테 지불하고 있다. 그 비싼 땅까지 다 미군한테 이렇게 우리가 제공해주고 있다. 그런 걸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막대한 양의 군사물자를 또 우리가 미국에서 팔아주고 있다. 군사 장비 들여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미국이요. 그런 거 감안을 했을 때 절대 세계 다른 나라, 저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저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데랑은 또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특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회담을 이끌어가는데 좀 용이했을 것 같아요. 훨씬.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벌써 뛰어난 거예요. 지금부터 끝까지 웃음을 안 잃잖아요. 웃음. 그건 잠시 웃음을 안 잃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속 마음이 여유가, 긴장을 안 하고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 여유가 있이 웃으면서 덤비는 사람은 이길 장사가 없어요. 이길 장사가 없다고. 이 대통령께서는 누구 보복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다 알아서 하니까. 다 알아서 하잖아요. 국회에서도 다 알아서 하고. 국회의원들도 알아서 할 수밖에.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뻔했잖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죽을 뻔했잖아요. 의원실도 정청래도 다 죽을 뻔했어요. 10몇 명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을 가는 거야. 추미애도 죽을 뻔했고 죽을 뻔했잖아 다들. 그러니까 일을 갈 수밖에 없어. 국회 만약에 그 계엄이 통과됐어 봐요. 다 시체가 돼서 지금 가루가 돼서 지금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를걸? 시체도 못 찾을 걸 아마? 그리고 영연배 저기 양궁거 어디 부대에서 5,000개를 준비했답니다. 그건 뭐야? 그 시민이 대대적으로 데모에 있을 때 수천 명을 갖다 사살해가지고 영연백에 실어가지고 갖다 묻어버리겠다는 얘기지. 저 전방 어디다가. 영연백이 뭡니까? 그 관 아니에요, 관. 관을 만드는 거지. 종이로 된 관.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그렇게 죽이고 나면은 나머지는 벌벌 떨고 못 나온다는 얘기지. 이게 있어요. 저 보수파들, 이찍들은요, 이찍들은 겁이 많아요. 누구 하나 시범 캐스로 죽여버리던가 누구 하나 구속시키잖아요. 그 다음부터 깁니다. 겁을 먹어요, 쟤네들은. 아주 강을 먹었지요? 아니에요. 시범 캐스 몇 사람 조지면요, 겁을 먹습니다. 보세요. 자기네들이 서부 그 법원 폭동 일으켜서 난리 다 부셔놓고 그 사람들 잡아드니까 이제 슬슬 정광훈이 이런 사람들 캐니까 자기네들끼리 겁먹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로 오리발내 놓잖아요. 우린 그 서부지검하고 관계없다. 서로 오리발내 놓아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네들끼리. 근데 우리 민주진영은 그렇지 않아요.
민주진영은요, 우리 진보는요, 잡혀 들어가지요. 옛날에 잡혀 들어가면요, 검찰한테도 쌍욕을 퍼붓어요. 그 자리에서, 검찰청에서도. 검찰한테도 쌍욕 퍼붓다니까들. 그리고 판사들이 판결 내리기 전에 뭐 할 말 해보라고 하면 그때 할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구호를 외쳤어요. 으쌰, 박정희 물러가라 하고, 전두환 물러가라 하고, 그 앞에서도 구호를 했다고.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의 나약함을 우리 강인함을 보여주는 예예요. 강인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그게. 어디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겁만 겁쟁이 새끼들이 어디 까불고 있어. 아주 못된. 예? 정권을 잡으면 허다하다 인기 내려가면 허다하다 안 되면 꼭 그냥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들 잘 살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환영하면 계엄 허락이도 안 해. 국민들이 너네 편 들어주니까. 그거 실력 없으니까 국민들 그렇게 경제를 망쳐놓고 그렇게 난리치나 그래? 없는 데 다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워버리고 다 가짜라는 게 다 들통나네 요즘. 다 들통나요. 그렇게 보면 꼭 검찰 욕만 할 것도 없어. 민주당에서 그 지랄들 했는데 대장동 사건하고 변호사 대납 비리 사건, 북한 송금 사건 이거 다 민주당에서 버려놓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버려놓은 거. 민주당에서 버려놓으니까 문재인이는 철저하게 조사해라. 말이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얘기지. 그 뒤에는 이재명이 구속하라는 뜻이지. 문재인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앞으로 나오면 안 될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최고 하위 그룹에 속한 아주 대통령 그 자질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푼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푼수. 이유 없이 친절하고 이유 없이 약했기 때문에 무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와서 무슨 조국이 만나고 무슨 최강욱이 만나고 그 쓸데없는 짓 좀 안 하고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당신 설치고 다니는 설치하고 다니는 것만큼 이재명 인기는 하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 벌써 47분이 넘었네요. 상당히 오늘은 오래 촬영이네. 저는 오늘은 나들이 하는 날 사업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움직입니다. 오늘 이 더운데 또 큰일 났네. 오늘은 강남에도 좀 갔다 오고 강남에도 좀 갔다 오고 또 서울 명동에도 좀 갔다 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 이렇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 지인하고 강남에서 2시 반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타하기 전에 이제 카메라를 열고 한 카트 촬영해 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을 참 좋아합니다. 댓글 달으시면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댓글에다가 꼭 답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보은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보은의 댓글을 드렸다. 답을 드렸다 그 말씀이죠.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